다윗과 요나단, 데이빗 앤 조나단 이런 제목으로 오늘 3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 권능,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적장, 엄청난 그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물매와 돌을 가지고 가서 평소에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먹이는 그때 훈련관 솜씨로 그 적장을 무너뜨렸고 결국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더라면 나라 망하고 온 백성들이 다 블레셋에 종살이 했을 뻔한 그런 이 절체절명의 이 국난의 위기 가운데서 그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용사가 됐단 말.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 속한 것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이런 이 대승의 결과 이제 다윗과 요나다가 그야말로 우정의 언약을 맺는데요. 자, 거기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고 장차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도 감히 상상도 못할 대승을 거두게 됐단 말.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적진의 장수 골리앗이 그 전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그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소년 목동이 말이죠. 아마 키도 뭐 엄청 차이 났을 것 같아요. 골리앗은 뭐 2m 한 93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 아무리 커봐야 2m 되겠어요. 그야말로 참 통쾌한 승리한 모습을 장차 이스라엘을 이어받을 후계자인 요나단이 다 똑같이 봤단 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믿음이 아주 좋은 신앙의 인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뭐 공과책에는 아주 뭐 상당히 본문이 길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보니까 선생님들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좀 한대지만 잘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을 언급한 게 1절로 5절까지 내용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 하반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차기에 말하자면 대권 주자인 요나단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소년 다윗이 성취했단 말. 그러니까 뭐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서 자기는 비록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 대신에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해냈으니 사실은 생명의 은인이고 국가의 공신이란 말. 그래서 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영웅으로 부상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 지극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뭐 사랑한다니까 뭐 동성년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한 것 같고, 또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런 스피리추얼 러브, 아가페스 러브지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인물이 요나단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염려했던 요나단은 이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교우 관계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우정으로서 두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내줄 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는데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한영광 강도쌤은 안 아깝대요. 예, 사랑하면 안 아까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줘도 또 주고 싶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주는 것은 뭐 악한 애비라도 아까운 게 없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아주 뭐 모든 걸 다 내줄 만큼 이런 성숙한 관계를 이루겠는데, 아마 이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이 우정이 큰 위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표시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성도끼리도 이렇게 진정한 이 사랑을 해야 함을, 즉 참된 성도 간에 말하자면 사랑의 모델을 제공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한 군데 더 보면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제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말,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기로 지금 언약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을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이 요나단은 사울왕이 죽으면 이제 차기에 이스라엘 왕권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이 다윗이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움에 나가서 저 원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쳐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런 아주 차원 높은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던 그 일을 다윗이 해준 거죠, 말하자. 사실은 요나단도 대단한 장수인 것은 분명하죠. 사울과 요나단이 각각의 군대를 이끌고 진을 쳤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자기나 아니 그 어떤 이 장수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대적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존귀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채통머리 떨어진 일 아니에요? 신부는 천한 목동이고 다윗은 자신은 왕자의 위치이니까 말이죠.
자존심 상할 일 같은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패하게 될 것이고 모두 다 블레셋에 종살이 할 뻔했는데 바로 이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준 다윗이 너무너무 고맙고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랑했다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심정이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저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조국은 저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이 블레셋의 종살이 할 뻔한 이런 비참한 지경에서 난국을 타개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한 그 다윗에게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물경지교란 말이 있는데요. 간포지교가 아니라 물경지교. 이건 목이 잘려 나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가리키고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경지교. 바로 그런 자세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함으로 뭐든지 다 주고 싶다고 했죠. 뭘 줬는지 거기 볼까요? 3절 보시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이 겉옷,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것. 새 것으로 만들어줘도 괜찮을 건데 왜 자기 걸 다 벗어줬을까? 좀 궁금한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것은 자기의 지위와 직무를 다윗에게 물려준 그런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 직무를 다윗이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대단하다는 게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 준 거죠 말하자.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잖아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요나단이 사울왕 다음에 지위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한 군대는 사울이 거느렸고 한 군대는 요나단이 거느렸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큰 두 부대를 부자간에 이렇게 거느릴 정도의 군대 장군들이었는데 또 실제로 요나단이 그 전투에서 군대 장관으로 큰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차기 왕권 주자인 그가 이 귀중한 자리를 양보한 것은 요나단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방증이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은사를 다른 형제에게 줘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했단 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형제를 통해서 이루게 하면 기뻐야 할까요? 시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뻐야 되겠죠. 바로 이 요나단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뭐 교회가 뭐 시기하고 쟁투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 내가 할 수 없는 일,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이 탤런트를 다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바로 세워져 나갈 때 그건 우리 자신들이 기뻐할 일이란 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신 건 아니죠. 요나단은 자기의 지위와 영광보다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잘 되기만 바라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다윗이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그런 심정이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려는 신앙으로 나간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제 20장에 가면 이제 조식 식사 테이블에 참여하자니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또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통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폐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제 다윗을 그대로 놔두면 이 왕 자리, 내 자리를 다 차지할 건데 바보 멍텅이 호구같이 너는 그따위로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제 그 사울 왕이 언제부터 팩 돌아버렸냐면 이 전승을 하고 이제 돌아온 이 무리를 향해서 아마 이 다윗과 함께 사울이 말을 타고 왔든지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누가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팩 돌아버린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내 자리 다 빼앗게 생겼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교인이 많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교인들이 몇 명 안 와. 그 목사님이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성질 났다면 그건 자격이 없죠. 아니 자기 전도사님이 은혜 많이 끼치고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좋게 생각해야지. 자기가 인도할 때는 교인들이 몇 명 안 오는데 전도사님이나 강사님 인도할 때는 뭐 많이 와서 들으면 아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사울과 같은 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로 9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날 후로. 육에 속한 자의 아주 뭐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그런 정신이 오라.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야 되랴. 나는 이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보고 증거한 거죠. 세례요한이.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뭐 자기보다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혼자 오랫동안 독재 정치만 한다면 그 공동체가 발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앞으로 그 공동체나 그 나라가 소망이 있을 텐데 말이죠. 자기보다 좀 똑똑한 사람은 아예 싹을 제거해버리면은 그 공동체가 발전할 수 없다.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겠는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한 사람을 쓰임받겠는가?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울 왕 밑에 이런 훌륭한 군장 다윗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했고 또 세웠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큰 보배 덩어리인데 말이죠. 우리 역사도 내내 그거다가 망한 거예요. 70년 전부터는 내내 그것만 하다가 사색당파,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지금도 뭐 영혼함 간의 그런 갈등. 전라도에서 대통령 나오면 나는 내 성에 찍지 않는다. 그게 다 썩어질 정신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라가 잘 될 인물이면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뭐 강원도든 그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이죠.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방정맞긴 해. 사실은 속으로 자기들끼리 우물가에서나 얘기할 일 있지. 승전 대열에 장수들이 오는데 말이죠. 더구나 사울이 생생하게 들은 모양. 자기가 죽인 건 천천히 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뭐 소리가 들렸든 어쨌든 여자들이 그렇게 소리친 건 그건 다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180석을 얻고 그 다음에는 뭐 무슨 미래통합당이 뭐 형편없이 103석인가 얻었다나 아무튼 뭐 한심했다고 성적이. 그 표를 찍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당선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뭐 웬만한 이 서울 경기에서는 다 싹쓸이 해버렸더라. 그게 바로 민심이요. 고정적인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있겠지만 그 중간에 중도로서 잘한 사람 찍어줄 사람들이 고리 손들어줘 보는 거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경상도니까 나는 통합당. 나는 무조건 뭐 더불어니까, 아니 더불어가 아니라 전라도니까 거의 더불어 찍어주고. 그런 건 다 썩어질 정신이, 망국 정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정신이란, 언제나. 그 이제 선거 끝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거 전에 경찰이 잡아갈지도 몰라. 그건 우리가 평소에 아무튼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나라가 잘 될 수 있겠는가. 어제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전해요. 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잘 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지도자를 찍어야 정상인데 무조건 뭐 전라도 사람은 김대중 아니면 나는 안 찍어 이런 식이요. 그런 정신들이 다 썩어질 정신이라. 저는 이제 선거하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이번에는 어디다 찍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또 그분의 그 인품이나 그 다음에 근면성 누가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게 무슨 누구든 나는 전혀 상관 안 해요. 언제나 기준이 그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정당에서 자기 편도 아닌 것 같고 자기 편 같기도 하고.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란 건 다 부패성 있고 부족한 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용단을 해야 돼, 무조건. 그 여인들이 뭐 그렇게 말한 게 우연한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 같으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참, 이런 훌륭한 젊은 장수를 하나님이 붙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 자를 잘 키워서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게 하면 너무나 좋겠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발굴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저 적진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참모나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을 잘 격려하고 이끌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죠. 그걸 이제 가만히 놔두면 이 다윗이 나라의 왕위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든 그날 이후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그 악신이 강하게 작동해가지고 순간 들고 있는 단창으로 이 다윗을 찌르려고 했는데 2번씩이나 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의적인 이 계획이 그 뒤로 끝난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딸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큰 딸을 시키려고 했는데 다윗이 싫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놈한테 주고 두 번째 딸, 둘째 딸 이름이 누구예요? 미갈. 이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다윗을 좀 사랑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 내 딸이 사랑하니까 이 다윗과 잘 맺어져서 국가의 보좌진으로서 귀하게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 딸에게 묶여둬가지고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같은 이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아무것도 내게 이 돈을 원하지 않는다. 저 블레셋 적군의 이 말하는 군인들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걸 뭐라 해요? 지창금이라고 하나요? 지창금조로 저 적군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포피라는 건 남자 사내아이의 그 할례 하는 것처럼 포경수 하는 것처럼 그 껍데기를 잘라 벗겨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시킨 것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싸우면 전쟁 가운데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축복. 매사를 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그렇게 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 매사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오히려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 말이죠. 다시 복을 주시고 그 대적들에게 여호와의 공포심이 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야곱의 가속들을 축여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매사에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적군이 오히려 공포심을 갖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 여기 16절 그거잖아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이 자기 지위나 영광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더 잘되기만 바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너무 천양지차죠.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가 왕을 그만두면 요나단을 자기 왕의 후계자로 세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아들 요나단은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다윗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봤단 말,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 체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지. 저런 병신 같은 놈이 있는가? 지 자리를 탐하고 있는데 너는 벨도 없느냐 이놈아? 너는 호구냐? 그래도 뭐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우정의 언약을 갱신하면서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약에 갈라놓으신다면 우리 보리에 보리를 낼 것이라. 우정의 영원성과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 참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사실 우리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할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비난받고 그렇다면 이 경건하고 연약한 자가 어디 설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까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기 이 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충성을, 사람에게는 격려를. 격려라는 말에 영어 표현이 많지만 제가 의도하는 것은 encouragement. courage라는 말 용기 아니에요. EN은 동사형 강세 접두사예요. MENT는 명사형 전미사예요. 이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격려라는 말. 처음 온 사람이 설거지통에 손을 놔니까 처음 와가지고 함부로 이 포기까지 와가지고 봉사를 한다고 내쫓는다면 다시는 아마 그 봉사 자리에 가지 않을 거예요. 누가 오면 얼른 좀 비켜주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자기는 살짝 뒤로 비켜주고 또 아무도 없을 때는 자기가 나서서 스스로 봉사.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잖아요. 요게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나를 빼려고 그래? 거기는 내 자리야. 원래부터. 원래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내 가방도 거기 있잖아. 눈 뜨고 그것도 안 보여? 저리 가! 그러면은 그 사람 그 교회에 머물기 힘들어요. 나보다 먼저 누가 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살짝 뭐 그 뒤에 앉든지 옆에 앉았든지 그렇게 양보해주고 말이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씩이나 돼가지고 자리싸움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죠. 지금 왕의 자리를 지금 이렇게 서슴없이 내준 요나단을 생각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자리.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는 있다고. 아무튼 자기보다 나은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주는 이 요나단의 행동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뭐 사경을 해도 강사를 다 한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자기는 뭐 1년 내내 설교하면서 사경회 때는 여러 강사분들을 좀 세워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양떼들이 살이 찌우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또 완벽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하듯 이렇게 이 배려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나님 일만 잘 된다고 한다면 자기도 축복에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 참으로 죄 있는 자고 관용적인 사람,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왕 자신이 비참하게 길보아선 전투에서 먼저 죽게 되고, 사실은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죽일 수도 있지만 여러 번이나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왔어도 사울왕을 안 죽여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떨 때는 물통만 가져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옷에 그 천만 살짝 베어가지고, 그런 자가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다윗과 같은 그런 아이들로 좀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나단과 같은 그런 자녀들로 양육한다면 참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에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승리한 이 다윗과 많은 무리들 앞에 참으로 요나단이 감동을 받고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이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격려하며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육의 속에서 모든 판단을 다 이 시기거리로 보고 쟁투거리로 보는 이런 이 나약한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적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